오늘은 넘어서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소망을 가져라, 참된 소망을 가져라는 주제로 말씀의 의미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1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세상에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과연 얼마만큼 위로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옆에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게 어떤 사람들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참된 소망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참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슬픔에 빠진 자들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샬롬의 꿈, 샬롬이 뭐예요? 평화, 평강이잖아요. 평화, 평강. 소망은 바로 샬롬의 꿈입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을 가지라. 요즘처럼 힘든 과정이 어디 있어요? 진정 평안이라고 찾아볼래 찾을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국가공무원들은 땅 투기를 해서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어떠한 사람은 돈에 눈 멀었다가 가룟 유다와 같이 자살해서 죽고, 진정 그들에겐 뭐예요? 그들에겐 참된 소망이 없었어요. 진정 예수 믿는 사람도 그들과 별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소망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됩니다. 소망은 샬롬의 꿈이요 기쁨의 기대입니다. 기대와 꿈이 우리를 사로잡고 부추기기에 우리는 일어나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더라도 좌절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앞을 내다보며 비록 지금은 없는 것을 찾아서 몸을 나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소망이 없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소망이란 미래를 꿈꾸고 때로는 조용하고 또한 그칠 줄 모르는 부름입니다. 끝일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이겠죠. 첫 번째로 소망이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미래에 대한 본질적인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소망이 없는 이런 가운데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과연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의아스럽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폭풍에 무너진 영혼의 잔재들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고 더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은 얘기합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얼마나 저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을 때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으로다. 나의 평생으로. 저녁에는 울음이, 저녁에는 하루 종일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안 풀리고 묶였어요. 제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슬픔이 그 마음가운데 기숙할지라.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 새로운 날 새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오늘은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0편 5절 말씀 같이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 이런 말씀 깊이 새겨두면 여러분의 믿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병원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래요. 요즘 우울증들이, 남자도 그렇고 여자들 우울증들이 많이 걸렸다고, 코로나 때문에. 근데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병에 걸렸을 때 난 이 병 걸렸으니까 죽을 거야 하나요? 아니다. 나는 낫는다 하는 거야. 병원에 다니면서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이 병이 나을까? 안 나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의사 치료 받으니까 나는 낫는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러면 여러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돼요? 나을 거야. 나는 나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그 과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많은 질병을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난 적이 많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데 안 날 게 무엇이냐 하는 가운데 있을 때 깨끗이 치유가 되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힘들죠? 힘든데 어떤 것을 이제 내가 소망을 갖고 이제 좋아질 거야 하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제 병이 걸렸을 때 나을 거야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듯이 여러분의 고민의 문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을 주저앉히고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러분에게는 뒤따를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말 것입니까? 한탄하고 말 것입니까? 탄식하고 말 것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시겠습니까? 믿음에 사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을 그 무거운 짐 우리 고민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 우리의 우울의 문제 등 문제가 안 풀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 짐이잖아요. 우리의 짐 다 가지고 오래요. 주께서 해결해 주겠다고. 한번 믿음으로 될까 말까 하는 상태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그럴 때 여러분의 문제를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시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쓰이도록 주님을 더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변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날로 새로워진대요. 또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문제, 이것은 별거 아니래요. 영원한 영광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아유, 그거 죽어봐야 하는 건데 뭘 그래. 그런 믿음 가지고 천국 못 가요. 말씀으로 확신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소망이 자라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래요. 소망이 막 점점 커지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 지금은 소망이 없어요. 지금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만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장차 있게 될 것. 야, 장차 내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있게 된다. 나에게 있어질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집과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그가 나아간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누렸던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그는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의 눈을 떠다 보니까 이 세상 것이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그가 80세나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한 믿음은 소망이 자라는 데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지금은 없지만 장차 있을 것이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는 것과 지금 조그만 게 있습니다. 장차 점점 커질 거 좋아질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모두 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제 소망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하셨다고 하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시 되시고 가진 것도 그래 주시고 때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과 해결되는지를 그냥 남들이 그러니까 그렇대. 그러고 많아요. 진정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소망의 기초의 기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초가 바로 믿음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왜 믿음이 제일 앞에 있을까요? 그 다음 왜 소망이 있을까요? 그 다음 왜 사랑이 있을 것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만이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소망은 그냥 바람에 날려가는 모래와 같습니다. 먼지와 같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온전히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기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에 그 소망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소망을 갖고 일단 살다 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이런 과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 과정을 기록된 과정을 잘 살펴보고 이래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을 세우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 멀리 있는 불빛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다면 그 불빛은 너무나 아름답게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행위의 바람입니다. 소망이 바로 믿음의 행로를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행로를 걸어가는 게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로 말하는 소망은 본질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소망은 미래에 대한 기억입니다. 미래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기억이 바로 소망입니다. 믿음은 과거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소망은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고 믿는다 그랬잖아요. 바라고 믿는다. 믿음이 있다면 진정한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소망이 없다? 이건 믿음이 문제가 심각하겠죠. 믿음이 있으면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미래를 기쁨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단순히 원하는 소원과는 달리 든든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적인 소원, 그런 것은 변질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단순히 원하는 소원과는 달리 튼튼하고 확실한, 든든하고 확실한 것이다. 확실한 것이야, 확실한 것을 잡아야죠. 안개와 같은 거 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다시 오시라는 것도 확신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요. 믿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나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나를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대요. 믿습니까? 믿어야죠. 소망이잖아요. 이게 소망.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믿어지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말씀 한 말씀 믿어지고 마음속에 새겨놓다 보면 내가 그전에 확신할 수 없었던 말씀조차까지도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미래 것만 얘기하네. 재미없어. 이렇게 미래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지금 현재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잡으세요. 현재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저
수평선 너머에 무엇인가 있는 것이 있는 것과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망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소망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소망 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희망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믿음 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 따라다닌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죠. 말씀과 함께 살아야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세상에서도 소망을 주셨죠. 자,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나아가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예요? 소망이 무엇이에요? 내 자손이 잘 될 것을 축복으로 잘 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축복이 주어짐을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었죠? 말씀을 쫓아갔다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말씀을 쫓아갔다 그래요. 여러분 소망과 희망, 여러분 그것은 잡으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인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축복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줄 때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또한 이제 목사님들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에게 가슴을 깊이 확 부딪히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부딪힐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과 함께 뒤따라오는 것이 꼭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꼭 따라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면, 그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명령을 지키십시오.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꼭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다 하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망이란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의 삶을 몸으로 내거는 것이에요. 내가 저기 하늘나라가 없다면은 예수 믿을 필요 없죠.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내 삶을 걸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믿음의 삶에다가. 그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거예요. 그 약속된 것을 내가 확신 있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가십시오. 소망은 우리에게 모험과 실험과 헌신과 기다림을 요구하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자랍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모험, 내가 모르는 길을 가니까 모험이겠죠. 실험,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싸워야 되겠죠. 또 헌신, 나도 모르게 내 것을 헌신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 소망은 기다려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요구하지만 모험과 실험과 헌신과 기다림 등을 요구하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소망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가했으나 이같이 말하는 자들을 본향 찾은 것은 소망을 인합니다. 저희가 낳은 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평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평안한 것에 집착하면 소망은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 여러분이 평안만 집착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의 안일만 집착하고 있다면 소망은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험에 맞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소망은 더욱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어때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욕먹죠? 손가락질 받죠? 왜 그럴까요? 아이, 그 사람들은 얘기하기 그렇게, 나는 핍박받는 거야. 핍박. 이렇게 얘기하겠죠. 핍박받는 건지 조롱받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꼴이 나온 거죠. 그렇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 첫째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욕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깨어있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25절은 이렇게 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되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면 보는 것을 누가 바라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고 나갈지어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는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외칩니다. 간지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으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여러분 모든 자에게 일어나는 이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소망은 믿음으로 시작한다 했습니다. 소망이 온전히 믿음으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모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고, 이 소망으로 인해서 세상 살아가는 데서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